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매주일 살펴보기로 했죠. 성령의 열매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마음과 영혼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실까? 말씀 두 군데에 답이 나오거든요. 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 기도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중요한 약속 하나를 제자들에게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와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여기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때 절기가 마침 오순절기,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고 이 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해서 성령 강림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더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죠. 보혜사라고 알려주십니다. 보혜사는 나를 대언해 주시는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좋은 상담자가 되주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다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죠.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은 다른 열매를 다 덮을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평화가 되고,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사랑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또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읽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계명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기쁨 되어 있죠. 오늘은 제가 계속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고 있지? 나에게 부족한 열매는 과연 뭘까? 찬양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대신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도 은혜롭습니다. 보통 2절은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3절은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내게 주노라. 중요한 표현 나왔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요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꼭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 나심을 이렇게 찬양하죠.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기쁨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중보기도라고 했어요.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가운데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죠? 예수님은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이 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서 내 기쁨이, 예수님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줄로 표현하면 기쁨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다. 한번 스스로 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어떤가? 부족하다, 줄어든다, 말라든다 그러면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쁨은 신앙의 바로미터라고도 표현하고 점검표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게 사십니까?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고백,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좋다.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반대가 뭘까요? 좋다, 참 좋다. 싫다? 아니에요. 죽겠답니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의 반대는 살겠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좋다, 참
좋다. 나 기쁘다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언제 기뻐하십니까? 내가 언제 기뻐하지? 내가 언제 기뻐했을까?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원하는 것 얻었을 때, 바라는 것 이루었을 때, 목표한 것 성취했을 때,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됐을 때 누구나 다 기쁩니다. 새 차 샀어요?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차 사고 집에서 잠을 못 잤대요. 차 흠집 날까 봐 걱정돼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차 안에서 담요 덮고 잤대요. 새 집 장만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날아갈 듯 기쁘죠. 합격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다 기쁩니다. 또 이럴 때 기쁘죠. 손주 보게 되면. 또 손주들이 막 재롱 피울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아직 손주 기쁨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자녀들 결혼시켜서 손주 볼 나이가 이제 막 되거든요. 재밌어요. 핸드폰 배경화면이 다 손주 사진입니다. 어디 여행 가려고 차 타고 가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봐요. 손주 사진 보는 거고, 왜냐면 동영상 찍어서 며느리들이 보내주잖아요. 딸들이 보내주고.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흐뭇하게 웃습니다. 뭐 보고 있나 옆에서 살짝 훔쳐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앉았다, 넘어졌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런 삶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함께 알아야 돼요. 새 차는 계속 새 차가 될 수가 없어요. 새 집 역시 계속 그 집이 새 집이 아닙니다. 합격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다시 피눈물 나는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쳐다만 보고도 있어도 손주들 이쁘죠? 근데 그 손주가 성장하면서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이쁜 그 손주가 어느 날 전화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 바빠요. 전화하지 말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기쁨은 비교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기쁨이 깨져버려요. 우리 새 집, 새 차, 좋은 것 얻었다고 해봐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목사님, 기분 좋다가 말았네요. 그럼 세상에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그렇고 그렇죠. 비교하면 다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 지나면 상황 변하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그 순간 깨진다니까요. 자,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얘기를 해야 돼. 끊어지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기쁨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 참 기쁨, 그리고 성령의 열매 기쁨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만 생각할 건데, 먼저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기쁨의 이유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이런 겁니다. 나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 이제 너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리고 너 때문에 기뻐했던 그 기쁨이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유라 그랬죠. 얻었다, 가졌다, 이루었다. 이거 소유의 기쁨이에요. 근데 뭘로 바꿔야 되면 존재의 기쁨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기쁜지 그 바른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얻어서, 내가 가져서, 내가 이루어서 기쁨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 기뻐요. 더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나 기쁩니다. 소유의 기쁨이 존재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참 기쁨, 성령의 열매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반드시 기쁘다, 참 기쁘다, 좋다, 참 좋다 하면서 뭘로 이어지냐면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은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후반부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앞에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러분 위해 죽어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답을 빌립보서 4장 4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항상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유독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다? 감옥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쓴 겁니다. 갇혀 있던 사도 바울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 자신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도 넘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기쁨을 풍성히 맺고 살아가십니까? 크게 우리가 다 함께 합창하듯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불안해요. 걱정돼요. 힘들어요. 이상하게 기쁨이 줄어들고 말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밖에 기쁨 놔버리십시오. 왜? 변하는 기쁨, 바뀌는 기쁨이니까. 대신에 주님 안에 기쁨을 꽉 붙드십시오. 왜? 변하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항상 기쁨이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아니, 더워졌죠. 아까 살짝 핸드폰 봤더니 폭염주의보 벌써 내렸던데요. 아직 7월 달이 안 됐는데 올여름 대단할 것 같아요. 바닷가 강변에 자주 놀러 가게 됐죠. 그러면 어린 시절 추억이 모래로 막 모래성을 쌓아요. 마른 모래를 딱 줍니다. 물속에 이 모래를 잡은 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모래가 내 손가락 사이에서 싹 하고 빠져나갑니다. 쥐면 쥘수록 빠져나갑니다. 기쁨을 마르게 하는 것, 내 기쁨을 나가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염려, 기쁨을 빠져나가게 하는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 하냐면 감사로 기도하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맡기는 법,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방법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하는 말씀 7절과 함께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 감사가 뭐냐 했더니 기도의 날개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기도의 날개다. 더 크게, 더 간절히,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기도의 날개. 여러분들 문득문득 기도하실 때 한번 이 훈련 해보세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 훈련. 우리가 이 훈련을 하려면 주세요로 시작해서 주세요로 끝납니다. 감사 제목을 계속 찾는 거예요. 마침 다음 주일이 또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주보사의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를 미리 집어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감사 제목 찾아봅시다. 자꾸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때도 감사하고 저때도 감사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이 감사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꼭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 나에게 최선의 것을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감사로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지혜 기억하고 하나님 능력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찾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3절, 2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기쁨의,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법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눔과 섬김에는 기쁨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기부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부천사. 특별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것으로 기부하게 되면 저 사람은 기부천사야 그런단 말이에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인터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인터뷰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부하게 됐습니까? 답이 대충 이렇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내가 갚아야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요. 이 기부는 하면 할수록 기뻐요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해요.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기뻐요 그럽니다. 나눔과 섬김 그리고 베푸는 것에 대한 말씀 제가 두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목회 너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목회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너 디모데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뜻이 뭐냐면 얻었다, 가졌다, 이루었다 이 소유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주셨다. 주님 때문에 얻었다.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얻는 든든한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이런 교훈입니다.
더 흥미로운 말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액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 베풀 기회가 있으면 베풀고, 섬길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왜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냥 안 갚으십니다.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찬양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더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기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야, 나는 네가 참 좋다.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꼭 맺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 참 기쁨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나누고 섬김의 기쁨도 꼭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되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 매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